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있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산에 머물러 여전히 목마름으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비옵나니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남다른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달려온 성도들 병든 자가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두워진 먹구름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사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장아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소중한 예배이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월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며느라이가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품으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때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입덧을 하고 또 아이가 품어진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다가 울고 불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품은 아이를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을 비롯한 주변인들도 몸 조심해라, 아이 잘 지켜라, 건강해야 한다, 좋은 마음 품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잉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다. 따라서 합시다. 품다. 품다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가졌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긴 용어입니다.
이 품 따라가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입니다. 따뜻한 봄날 마당에 어미닭과 병아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미닭이 엉덩이를 흔들고 가면 병아리는 엉덩이도 없는 것들이 같이 흔들면서 흉내를 내면서 마당의 그림을 아름답게 합니다.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저쪽에서 짐승 한 마리가 병아리를 노리는 겁니다. 순간 어미닭은 위험을 감지하고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품게 됩니다. 이 딱 품는 순간 이제 어미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다가와서 어미닭을 물어 뜯으며 병아리 새끼를 내어놓기를 원하지만 그 어미닭은 그 병아리를 품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이게 품다입니다. 또 하나는 암탉이 알을 품다입니다.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다 알이 부화되지만 저 어릴 적 시골에서 기억에 이제 때가 되면 어미가 누이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넣고 그러면 그 닭이 어미닭이 가서 그 알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3주 37일이죠 21일입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그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 그냥 올라가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 알을 품고 어미닭이 배로 그 알에게 골고루 체온이 전달되기까지 배로 그 알을 굴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어미닭이 잠깐 화장실 갔을 때 그 계란을 보면 알을 보면 저 밑에 있는 알까지 피가 묻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그 어미닭이 그 알을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담아준 무엇인가를 품고 언약, 약속, 비전 무엇인가를 품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처절한 씨름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전을 품은 영성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시작된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꿈을 꾼 후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선을 넘은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고서 7년 대풍년이 있어진 뒤에 시작된 흉년 2년쯤에 지금 총리가 된 요셉과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만나고 있는데 22년 만에 만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힙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먼저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지금 형님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안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꿈을 꾼 후에 형제들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몰랐습니다. 왜 노예로 팔려와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22년 만에 이 모든 걸 통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죽이려 했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전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의 얼굴을 몰라요. 나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 두 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의료파산이라고 하죠. 요즘 용어로 하면 의료파산. 그 옛날에는 보험도 없었잖아. 그 가난한 집안에 남겨진 자녀들은 무엇을 먹지? 어디 가서 자지? 가장 근본적인 것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날마다의 씨름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에 와서 보이는 겁니다. 당시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죄명예가 담겨 있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입니다.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죄명예가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울어도 그 처절한 소년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죠. 생명 구원 섭리, 이것을 깨닫게 알게 됩니다. 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시작은 언제죠?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나이 17에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이죠.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신 앞에 절을 합니다. 그 꿈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꿈 꾸면 꿈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오후에 사람들 오신 표정이 왜 다 한결같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 같아?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은 11시 예배 드리고 다 간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면 반응이라도 어떻게 좀 표정으로라도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니. 요셉이 우리가 꿈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처럼 꿈자랑을 형님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싸합니다. 형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너한테 머리를 숙여. 며칠 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 자랑을 할 때 형제들은 기분 나쁜 중에 그 꿈을 스스로 해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한테 머리를 숙여.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에게 감정을 품다가 어느 한날 들판에서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자 합니다. 형제 르우벤이 말리게 되었고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꿈자랑을 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긴 골짜기 터널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단순히 너 기분 좋아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섭리 아래서 꿈을 주신 바이니 요셉의 꿈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비전이 요셉의 삶에 심겨지면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원하는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언제나 마귀가 더 먼저 움직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저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아세요? 모세를 통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신 가운데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바로의 정치 권력의 횡포이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씨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헤롯의 정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안에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 섭리를 담으신 하나님이 요셉의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작되자 마귀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막아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섬겼습니다. 부교역자까지 계산하니까 45년을 살아왔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어요. 진짜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이에요. 아내와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감싸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요셉, 그는 형제들이 죽이려 했지만 그것은 마귀 역사였고 하나님은 그를 보자기로 덮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어버리면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입을 닫게 됩니다. 입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인데 알아는 들어? 무슨 이야기냐면 잘 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힘들 때 힘들어서 힘든 것을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못 알아듣지? 여러분 사실 힘들어도 우리가 살만은 해. 근데 이 힘든 것을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지. 왜? 나도 모르거든. 너 왜 목회 못해? 몰라. 나도 누구보다 기도했고 나도 누구보다 울었고 그런 게 안 돼. 근데 왜 너 목회 못하냐? 그럼 미치는 거지. 요셉이 꿈자랑하다가 삶이 얽히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입을 닫으니 자신의 삶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요셉이 노예생활 몇 년 했다고 그랬죠? 10년이라고 알려주지 않아. 아까 설교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참 11시 예배 같이 드렸던 바 좀 의리가 있어서 알려주는데 시험만 보면 맹해져 갖고 다시 NG하고 요셉이 노예생활 몇 년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10년을 했어요.
자 봐요.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은 직장 생활이 아니야. 노예야. 팔려간 노예. 팔려간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물건이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내 것이 아니야. 그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묻겠습니다. 같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셉 보고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요셉, 나 이러다 노예 됐는데 너는 어쩌다 노예 됐어?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겠죠.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형놈들 때문에. 내가 이 형놈들 가만 안 둘 거야. 무협지에 원수 갚는 사람처럼, 영화의 한 편처럼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갈면서 내가 언제나 형님들, 내가 이놈들 그냥 안 둬. 이렇게 얘기하자.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품은 사람들은 달라.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했었잖아. 입을 닫아. 왜? 나도 알 수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설명하지 않아. (1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주인집 여자의 유혹이 있었죠. 총각. 그러다가 겉옷을 벗어던진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 3년을 해. 퀴즈. 요셉이 감옥 생활 3년 할 때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와서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감옥 가봤어? 아니, 우리가 뭐 가본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얽히니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감옥에 가면은 안에서 무슨 죄 지어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미 재판이 다 있어진다고. 너 몇 년 하는데 밖에서 판사가 내리는 형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들어봤잖아. 자, 감옥에 있다가 같은 죄수들 중에 물어. 요셉 너 어쩌다 감옥 갔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 순화해서 표현하면 그 여자 때문에, 사또식으로 표현하면 그년 때문에. 미안해요. 이를 바드닥바드닥 하면서 내가 10년간 헌신했는데 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나를 감옥에 둬? 내가 언젠가 감옥 탈옥해서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이러고 한을 품고 요셉은 살 수 있었어. 근데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 한 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노예됐어, 누구 때문에 감옥 갔어, 누구 원망하며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해답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에게 매여 있게 하고 과거에 매여 있게. 그래서 내 삶을 전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시간을 보내. 목회하는 후배들이 안타까운 게 무엇인 줄 알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데 환경 탓에 요즘에는 개척이 안 돼, 요즘에는 목회가 안 돼, 요즘에는 전도가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함정 중에 함정이 뭐냐?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권사님?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형제들이 무슨 행사를 하나 하기로 했어. 여의도 63빌딩에서. 근데 그 행사가 너무 좋아, 목사님. 근데 각자 섬기는 목사님 시간 되면 모시자고 했거든. 목사님 시간 있어? 여의도 63빌딩 가자. 그래서 얼른 간다고 그랬어. 서울이잖아. 그리고 63빌딩이래잖아. 그때는 롯데타워 없었으니까 최고 빌딩이었지. 얼른 간다고 그랬어. 가서 63빌딩 40몇 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잔치는 너무 좋았는데 마음이 상했어. 왜냐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우리 권사님 언니 오빠는 보니까 딱 얼굴 보면 아는 유명인이야. 방송에도 나왔어. 근데 우리 권사님은 어렵게 살아. 왜? 안산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거든. 지금은 안산이 안 그렇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해서 섬길 때만 해도 안산은 진짜 척박한 땅이었어.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참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잔치 대접 잘 받고 선물 담고 오다가 속상해서 이렇게 물었어. 권사님, 그냥 마음이 무거워. 언니 오빠는 저렇게 잘 풀렸는데 권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어? 그랬더니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가 왜? 엄마 미워 죽겠어요 지금도. 왜? 엄마가 언니하고 오빠만 대학 보내고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다는 거야. 머리는 자기가 제일 좋았는데 자기를 대학을 안 보냈다는 거야. 자기도 대학 갔으면 언니 오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엄마 진짜 미워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엄마 죽은 지 20년 됐어. 20년 전 죽은 엄마를 지금도 엄마 때문에 그러면 해답이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엄마가 오죽 알아서 그냥 공부를 안 시켰겠어? 공부할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안 시켜도 도망가서라도 해. 봐봐,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 이렇게 마귀는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에게 매여있고 과거에 매여있게, 환경에 매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여정길에 만나보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마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보여.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매출하기를 받고 그 눈에 보이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도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조금만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 요셉은 어느 순간 깨달아 알아.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야.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 자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걸로 믿는 거야. 노예 그만두려고 애쓰지 않아. 감옥에서 타러 가려고 애쓰지 않아. 노예 생활을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옥 생활을 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는 그러했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하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주인처럼 살았다.
나는 노예야 하고 누구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두고 봐라 이를 빠뜨닥 빠뜨닥 걸면서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달라요. (40)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담임 목회의 은혜를 주세요.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임 목회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 있어. 재명아, 너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니? 네. 지금부터 담임 목사 같이 살아봐라. 부목사가 부목사 같이 살지 말고, 전도사가 전도사 같이 살지 말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봐라.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처럼이 아니라 주인처럼.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왔지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지만 죄수처럼 원망하고 투덜대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뭔가 다른 사람. 이게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은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아,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아.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처럼, 7배나 뜨겁게 된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는 사도락교에서 그 아벤누고처럼 뭔가 느낌이 다른 거죠. 어느 순간 선배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저도 어느 순간 어디 가서 보면 이제 후배들이 많아. 현장에 있는 후배들은 거의 후배들이야.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 왜 저렇게 세월 탓을 할까? 안산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그래. 유 목사님은 목회 좋을 때 시작한 줄 알아. 선배는 지금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아니, 목회는 원래 어려운 거요. 목회가 예수님 때는 쉬웠냐? 에레미야 때는 쉬웠냐? 바울 때는 쉬웠냐? 노아 때는 쉬웠냐? 말틴 루터 때는 쉬웠냐? 주기철 때는 쉬웠냐? 손양원 때는 쉬웠냐? 원래 목회는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렇게 알고 선택을 해서 와놓고 지금 어렵다고 지랄을 하냐 이렇게 말하려다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지는데 이 땅이 박수를 쳐주겠어? 나무 한 그루 심겨져도 땅이 지랄을 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지랄을 하는 건데, 은혜가 아니면 품을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고 내 가족 안에 심겨지고 이 땅에 심겨질 때 누가 그렇게 박수를 쳐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누가 박수를 쳐줘?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믿음으로 간다고 외치면서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사역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힘들게 된 것 같고, 마귀가 그래. 울타리 안에 갇히게. 요셉은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하면서 누구 원망하지 않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풍겨진 후에 입을 닫아. 언젠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쌌더니 눈으로 배운나이다. 하나님이 눈으로 배운다는 얘기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뭘 그렇게 누구한테 변명하고, 뭘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뭘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닫아.
그날이 오기까지 비전을 품고 아이를 품은 어미가 몸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졌지만 보여져 안 보여져? 안 보여져. 그냥 어렵고 힘들어. 근데 알아, 언젠가 이 하나님의 비전은 크게 하면 해봐 솟아날 거야. 지금 날이 뜨거워. 오래 가물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져. 땅이 쩍쩍 갈라지지만 땅만 갈라지지 땅 속에 3m만 파고 들어가면 물이 도도하게 흘러. 샘물이. 근데 그 샘물이 땅 속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솟아나.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하면 해봐 솟아나리라. 언젠가 보여지리라. 언젠가 나도 요셉처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나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쌌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삶을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누구한테 변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아.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그들이 짓밟으면 짓밟히며 말하지 않아. 다시 말씀을 드릴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내가 길을 만들지 않아. 모세가 대단한 게 뭔 줄 알아? 출애굽의 영도자로 출애굽을 딱 시작하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 광야 60만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모세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어디인지, 모래바람이 불면 어찌 해야 되는지,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원하지 않는 길로. 40년 내내 광야에서 방황하게. 근데 단 한 번도 모세는 외요하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외요하고 싶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요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좀 역설적이지만 믿지 않는 말씀이 있어. 심는 대로 거둔다 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면 얼마나 심은 거 거두겠어? 심은 건 손톱만큼도 못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누구보다 의로웠어? 사람들 앞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주접을 떨면서 자기를 변명해?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다고, 내가 목사를 잘못 만난 것 같다고, 내가 사기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아니! 원래 내 삶은 내 삶대로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외요하고 싶어? 저울에 달아보면 그만큼 자신 있어? 무엇으로? 지난 주간에 토요일마다 설교하러 오시는 최낙중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책을 쓰래. 후배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책을 쓰래. 저도 책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정리하다가
어릴 때부터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내 기억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써내가는 중에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는데 그 어릴 때 죄가 보여.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다 죄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 그래서 내 이야기를 쓰다 그만 접었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이고 그냥 노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 생활 10년 했다고, 감옥 생활 3년 했다고, 가난의 감옥, 질병의 감옥,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감옥, 내 자식 풀리지 않는 환경, 이 앞에서 왜요? 말하고 싶어. 무엇을 근거로? 요셉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리고 요셉은 기적같이 감옥에서 3년쯤에 총리가 돼요.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음이 대단한 게 총리가 되기 전보다는 총리가 되고 나서요. 사람이요,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부자가 되면 믿음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가 작을 때는 주님의 은혜 구하다가 교회가 커버리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착각하기 쉽거든요. 어느 날 대접을 받다 보면 대접받는 게 당연히 되어서 누가 대접을 안 해주면 막 불편하고 그래 버리는 게 인생이거든요. 놀랍게도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자, 묻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이면 감옥에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나 뭐 했을까? 뭐 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좀 극적으로 표현할게요. 나 같으면 근현대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힘없을 때는 당했지만 이제는 힘이 있어졌잖아. 애굽의 총리야. 바로 다음이야. 누구라도 다스릴 수 있어. 보디발 장군 내외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겁탈하려고 했어? 나를 그 속에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한풀이 하려고 그래. 왜 복 받고 싶어?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쪽팔려서?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왜 그렇게 자식 잘 키우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실컷이야 그 안에서 맴돌아. 요셉이 만약에 내가 그 여자 때문에 한을 품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힘을 가진 뒤에 한풀이부터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힘을 가졌을 때 알아. 힘을 가지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약자 앞에 보여지는 태도를, 보이는 태도를 보라 그래. 힘을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힘 자랑하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안 돼. 놀랍게도 요셉은 처음부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총리가 되고서도 이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여자 데리고 안 하지 않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출세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복받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식 잘 키우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
사람 앞에 내가 우리 그 교회가 몇천 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되어서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 알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매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 근현대과는 아까 했고,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 나는 말 12필 앞세우고 고향 앞으로 붙어가. 형놈들아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맞아, 틀려? 맞지? 묻겠습니다. 요셉이 17에 팔려왔으면 집 주소 알아볼라? 알아요. 내가 11살 때 시골에서 이사 왔는데 지금도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 17에 팔려왔다니까. 봐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리면 요셉이 말 타고 갔다 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요셉이 아버지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여기서도 봐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형님들 묻잖아. 그러면 그 보고 싶은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니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 나는 바빠서 못 가면 비서 보내서 너 가서 우리 노인 좀 보고 와, 계신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복받은 후에 인간적이 되어버리거든. 힘이 있어지고 내 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하거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몸부림쳤던 것 이상으로 총리가 되고 나서도 힘이 있는데도, 그리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할 때까지 기다려. 끝까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야, 만들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려. 간증하고 싶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말라고. 이 땅의 간증은 다 오염되어 있다고. 간증이 누구한테 은혜로 다가가려면 양념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된다고. 2번, 3번 포장하다 보면은 포장지가 진짜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는 믿음 지키고 간증은 하늘에 가서 하라고. 이 땅에서는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울면서 믿음 지키고 울면서 사명 지키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나왔어요, 주님 나왔어요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더 알아, 내가 더 알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몇 년 만에? 22년. 총리 되고 9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 놀랍지 않아? 9년 동안 아버지한테 안 가. 9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지기까지 기다려. 얘 놀랍지 않아요? 총리 되고 나서 9년 동안이나 한을 풀거나 사람을 향하지 않는 거야. 집에 가고 싶거나, 왜 안 가고 싶어? 왜 아버지가 안 보고 싶어? 그냥 여기서 그냥 아버지한테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겠어. 그때마다 인간적인 걸 절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만들어가고 그려내는 모습.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품으면서 탄탄대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야 했고 노예로 팔려갖고 얽혔지만 언젠가부터 요셉은 입을 닫아 자신의 처절한 삶을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왜요? 하고 싶은데 그냥 믿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노예가 왜 되었나, 감옥에 왜 왔나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품은 아이를 지켜내듯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지기까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목마귀 주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십자가 담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같이 살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니, 하나님을 품고 사니 주인처럼 살아. 저는 청년들 강의할 때 이야기해요. 청년들에게 가정에서 엄마 아빠 원망하니, 불평하니, 죽어라고 불평해봐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아도 너 아버지 못 뛰어넘어. 어느 날 너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게 보이고 너 아버지가 고맙고 있는 그대로 품어야 너는 아버지를 뛰어넘어. 회사에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그저 아랫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장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을 키워라. 그러면 너도 사장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마당을 쓸어도 주인처럼 쓸어라. 너는 언젠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당을 쓸면서 머슴처럼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쓸면 너는 평생 머슴을 할 것이다. 그날 먹는 걸로 만족하고 그날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덩이에 기뻐하고. 요셉은 가장 최악의 감옥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총리가 돼. 요셉이 길 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길을 여셔. 더 좋은 길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목회가, 삶이,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당연해요. 인간적이지 말고 좀 더 영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놀랍게도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인간의 한을 풀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이 힘으로 아니야. 다윗이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잡았고 골리앗도 잡았지만 사울에게는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다고 믿으면 인간적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파노라처럼 마라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돌이켜보면 은혜잖아요. 제가
18살 때, 17살 때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서 그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일어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돌봐줬던 사모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그때 유목사 알아? 이불 덮어줬던 이불 한 채가 하룻밤에 다 젖었어. 제가 소변을 내 기억에 거의 한 며칠을 못 봤어요. 불순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요. 간,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병원에 가도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뒤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간, 신장 망가지면서 투석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비몽사몽간에 여기 누워만 있지 말고 내 업혀.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딘가를 데리고 가서 이것이 금으로 만든 침이야. 그리고 놓아줘요. 그리고는 갖다 뒤어놓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요.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침을 놔주고 다돼요. 그 뒤로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세요? 나를 업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업고 간 장소가 누구인지, 침을 누가 놔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17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내게만 주신 은혜, 나만이 경험한 주관적 은혜, 이걸 함부로 말하기 힘들어서 거의 50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덮어줬던 사모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누가 나 업고 갔었어. 업고 갈 사람 없었어. 나간 적 없었어. 그지 목사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감쌌던 거야. 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나는 달라야 돼. 나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더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결정해야 돼.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이 나오고 그저 주접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양이 안 차지만, 왜요 하고 싶지만 끝까지 실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2-3달 전에 아내 앞에 처음으로 했어요. 여보,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목회를 35년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 그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울어버렸어. 요셉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보내줬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왜 믿어? 설명하려고 했을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돼. 나에게도 늘 다짐을 하니까. 왜 믿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믿음밖에는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천국 가서 보면 되지 뭐. 천국 가서 주님 손잡고 할 말 많으면 되잖아. 주님, 내 그때 외유하고 싶은데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지랄하면 그때 지랄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요셉만이 아니야, 여기 목사님만이 아니야.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해봐. 여러분도 하나님을 품어서 병아리도, 암탉도 병아리를 품고 씨름해야 될 씨름이 있어.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켜내려면, 이것을 부화시키려면 가슴이 다 달 수도 있어. 오늘 다짐해야 돼. 나는 믿음으로 이길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눈에 펼쳐지기까지 나는 오늘 또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리라. 그것을 원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들 두 손을 주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다른 눈물을 흘리며 성산에 올라온 분이 있습니다. 저들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 하나님 품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내 삶을 누구에겐가 설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어리석게 주접들지 않도록 하나님 또 한번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